우리가 토끼를 대할 때와 호랑이를 대할 때 다르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대에 따라 다르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요, 호랑이에게 잘못됐다가는 내가 해를 입거든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라는 얼굴을 형국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아닌 분도 많습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분도 많습니다. 상대가 자기 안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상대를 대할 때 상대를 알고 대하십시오. 뭐 운전을 할 때나 상대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나서지도 마십시오. 상대를 기질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하는 것만큼 지혜가 없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강아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강아지에 맞춰 대하겠죠. 그러면 내가 사육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호랑이를 대할 때, 또 여우를 대할 때, 곰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대하죠? 그에 맞춰서, 그의 성품에 맞춰서 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우리를 대할 때는 어떨까요? 부처님도 우리의 성품에 따라서 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성향을 지녔나, 우리가 어떤 기질을 지니고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나, 그런 모든 부분에 따라서 우리를 대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천억 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처님이 되어 가실 분들이고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엄청난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그 부처님들의 성품은 모두 같은 걸까요? 기본적으로 영과 혼의 성품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우리가 스스로의 개성이라고 하는, 스스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기질, 그런 것은 모두 다르지 않을까요? 그 부처님의 그런 기질, 그 성격이라고 해야 되죠. 영과 혼의 성품에 따른 자기의 방편을 어떻게 쓰느냐, 오욕칠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떤 거에 치중돼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도 좋고 남도 좋게 하느냐, 나만 좋게 하느냐, 아니면 나도 나쁘고 상대도 나쁘게 하느냐,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알지도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런 생각은 똑같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에 있어서 성격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부처님은 이럴 것이다, 성인들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요 딱 생각에 고정되어서 맞춰놓고 이러지 않으면 부처가 아니야, 이러지 않으면 깨우친 자가 아니야, 이렇게 딱 고정되어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요, 제가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이 있다고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이시잖아요. 조금 더 엄마 같은 마음으로 더 품어줄 수도 있겠죠. 성품이 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보살피는 마음으로 우리 중생을 뱀을 대할 때도 호랑이를 대할 때도 그 기질에 맞춰서, 뱀은 뱀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그 기질에 맞춰서 드러내지만 그 관세음보살님의 성품대로 그 기질에 맞춰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장보살님의 성품대로 상대의 기질에 맞춰서,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부처님이나 보살님께서 다중인격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성품은 있는 그대로 갖고 계신데 그것을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질, 성격에 맞추어서 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은, 부처님의 성격은 엄청나게 다르다. 방편을 쓸 때도 모두 다르게 쓰신다. 모두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어린애는 어린애고, 어른이면 어른이고, 고양이면 고양이고, 개면 개고, 이렇게 그 상대에 맞춰서 자기의 기질대로 맞춰서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부처님의 성품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처님은 화를 내지 않는다, 항상 여여하다, 아닙니다. 그럼 사자후 열애 이런 말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부처님은 계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죽 그 부처님의 성품이
사자후 열애처럼 교화를 시키고 있기에 사자의 소리처럼 교화를 시키고 있기에 사자후 열애인 것입니다. 주로 그런 기질이 있다. 그런 성품이 있다. 그러면 사자후 열애는 부처님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그러니 한 분 한 분의 성향에 따라서 세세생생 살아온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하지만 지혜롭게 상대를 대할 때 방편이 달라진다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부처님을 좀 닮아가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토끼를 대할 때와 호랑이를 대할 때 다르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같은 성품이라 하더라도 상대에 따라 다르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요, 호랑이에게 잘못됐다가는 내가 해를 입거든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라는 얼굴을 형국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아닌 분도 많습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분도 많습니다. 상대가 자기 안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상대를 대할 때 상대를 알고 대하십시오. 운전을 할 때나 상대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나서지도 마십시오. 상대를 기질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하는 것만큼 지혜가 없는 것도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먼저 알고 또 나를 알면 지지는 않는다. 지지 않거나 무승부거나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내가 오만하여 내가 상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지고 싶어서 난리 난 사람입니다. 상대는 지금 어떤 것을 감추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공손하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어떤 것을 감추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겉으로는 순해 보였는데 급작스레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거를 딱 생각하시고 항상 지피지기를 먼저 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내가 해를 받고 싶다. 상대를 잘 모르고 나 잘났다 하고 날뛰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